신약성경 156쪽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하고 이렇게 좀 허전한 생각이 들면 무엇인가를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이제 이게 배가 고프면 밤낮 없이 먹고 싶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이 7장에 보면 이 초막절에서 한 6번 정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찾고자 했다라고 11절은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뭐 새로 듣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뭐 반대 세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미 올라오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셨다라고 14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 계신 그 주님을 이제 유대인들은 밖에서 찾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시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에 선포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뭔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는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 이 목마를 때, 그렇죠? 음식을 먹지 못해도 물 마시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그 황량한 광야입니까? 그러니까 이 목이 타니까 목말라 죽겠다 모세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땅에 이 불신 영혼들과 예수 안에서 말씀이 없어서 이 기갈이 된 그 영혼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물은 아주 충분한 그래서 샘의 근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다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음식을 먹지 못해도 이 물은 먹어야 사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또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가 다 주리라 이것이 아니라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먹고 싶으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샘의 근원을 찾아 나가든지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서 우물미를 깃는 것을 이제 보면서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대화를 할 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상처가 있었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 유대인과는 더군다나 상종도 안 한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나중에는 뭐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예배의 장소를 물어보고 이럽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야 내가 먹는 물은 덜 마셔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니까 그것이 너무 기이한 말 아니겠습니까? 생전 처음 듣는 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마시는 물은 먹어도 끝없이 다시 목마를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이 필요를 따라서 공급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갈망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항상 2% 부족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마음껏 먹은 것 같은데 먹고 나면 왠지 또 하나 뭐 좀 먹고 싶어서 그래서 뭐 요즘에 커피를 마신다든가
뭐 이렇게 뭔가로 또 채우고 싶은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 배고플 때 가장 생각나는 게 무엇이에요?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게 육체의 욕구예요. 육체의 갈망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육체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쾌락, 명예, 권세, 물질, 뭐 욕심, 탐욕, 뭐 탐심,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성적인 부분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육신의 어떤 그 필요성을 채우는 것은 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견물생심이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면 취하고 싶고 손으로 만지면 완전히 뭔가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이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무덤가에 가서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는 거예요. 무덤가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인생을 돌아보는가? 이게 비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세상 가운데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이름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무덤에 묻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지론은 뭐냐면 지금 이 시간, 내가 서 있는 이 순간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과거의 것도 미래의 것도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 수도 있는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바로 지금 내 손에 있는 시간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면 뭐 다음에 어떤 시간들이 이 헛된 시간들을 다시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과 날짜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한순간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결말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간 것들이고 이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들이라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나방처럼 날아드는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실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이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구하는 자가 참된 복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식도 아니고 바로 그것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상 가운데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고 소성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면요, 이 혼적으로나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게, 좀 여유 있게, 좀 더 풍성하게 하루를 살더라도 보람 있는 이런 삶들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물을 마시기 원하면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은 저절로 그냥 앉은 자리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 것을 회개하고 그 주의 영이 내게 임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정말 내가 때로는 통곡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이 믿음도 달라라고 기도하면서 늘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새로운 초청의 대상은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분부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병자나 건강한 자나 실패자나 성공자나 무명자나 유명자나 어떤 종족이라 할지라도 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하의 모든 인간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나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영광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 영혼은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주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전체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살고 죽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5장 1절은 이렇게 초청합니다. 오후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청장에는요 돈을 내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가치가 없기 때문에 돈 가치가 없어서 안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너무 그 가치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베풀어 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치가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의 가치, 영원한 가치, 정말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어떤 돈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거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그분의 생명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의 여러분은 가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치가 있는 자들이 어떤 때 보면 너무 함부로 자기를 아주 무시해요. 남들이 무시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무시하지 않습니까? 아우, 목사님, 나 같은 게 뭘, 나 같은 게 어떤데, 나 같은 게. 그러면 나 같은 거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없이 죽으셨겠습니까? 그만큼의 가치를 부여하는데 내 불신이 얼마나 크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했으면 자기의 가치를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건 겸손이라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높아진 마음도 있지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지 않는 것도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명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것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뢰하는 것이고,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주로 부모의 손을 잡을 때가 언제죠? 필요할 때예요. 손을 놓치면 잊어버릴까 봐, 손을 놓치면 부모와 헤어질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 손을 꼭 잡고 갑니다. 근데 조금 가보세요. 여기 가서 기웃, 저기 가서 기웃. 어떤 때 백화점에 가서 보면요, 부모들이 애 찾으라 막 이름 부르고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학교를 할 때인데요, 애들이 얼마나 빠른지 삼성동에서 내려왔는데 1시간도 안 됐고 대전역 파출소에서 찾았어요. 걔가 5살 정도 됐는데 얼마나 빨리 거기까지 걷는지 말이죠. 이 아이들의 걸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게 아주 어리면요 절대 안 잊어버리거든요. 언니 손 잡든지 누나 손 잡고 가는데 조금 크니까 그냥 자기가 내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나그네 길을 갈 때 주님 손을 붙들지 않고 내가 간다는 것은요, 주님 나 손 힘이 있어요, 나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런 보이지 않는
마음들, 높아진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늘 평생 주님과 함께 손잡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초청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할 때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반석을 치게 하시고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의 근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여러분, 이 생수의 근원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흐르는 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미문에서 흐르는 물이 이제 계속적으로 흘러가면서 동서로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천적을 측량할 때마다 창이란 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가에 신규 나무는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흡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내 영혼을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환경을 통과할 수 있는, 오히려 그 환난과 역경과 이 풍파 가운데 자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자기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이런 시간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자는 아주 작은 것에서도 뒤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죽을 것과 두렵고 소리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이 어떤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없으면요, 항상 두려워합니다. 항상 불안정하고 불안해해요. 근데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본인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요, 계속 그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보통 힘든 것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메마른 광야, 내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신다. 내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소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의 그 뼈를 견고하게 하리. 너는 물된 농산 같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된 농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뭄 받을 것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풍부한 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자원이 풍부하면요, 그 나라는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도시 같은 데도 보면 강물이 흐르는 도시와 강물이 없는 도시와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 물이 있는 곳에서 산업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활성화되는데 물이 없는 곳에서는 굉장히 삭막하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물된 동산, 그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체험을 받는다. 그래서 시냇가의 신균 누보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수를 마신 자들의 삶은요, 스펀지와 같은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펀지는 어떻죠? 물을 빨아들이기만 하지 그 생명수가 넘쳐나듯이 그 물이 흘러 넘치지 않습니다. 그냥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말라버리고, 이것이 바로 스펀지의 역할이에요. 이것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영원히 신선하게 솟아나니 샘물과 같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삶의 근원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시골에 살던 촌사람이기 때문에요, 시골에 보면요, 이 관장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뭐 막 100m, 150m, 어떤 데 하면 200m씩 박아요. 근데 이 생수의 근원과 딱 닿은 곳에는요, 펌프를 돌리지 않아도 이게 계속적으로 차고 올라서 24시간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게 샘의 근원에서부터 솟아나는 물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수중 펌프에다가 2중, 3중으로 펌프를 달고 빨아 올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주께서 말씀하신 그 배에서 생수강이 솟아나 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해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에 생수강이 솟아난다는 것이니까 계속적으로 흘러보내서 내 주변을 적시며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게 생명의 영향력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배라는 것은 우리 신체 부위에 항상 채워져야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신이 똑바라지십니까? 배고프면 오히려 막 열정이 생깁니까? 일할 의욕이 막 생기십니까? 배고프면요, 하던 일도 멈추고 꼭 배터리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건전지 떨어지는 것처럼 서서히 죽다가 다 처져가지고 아유, 나 배고파 죽겠네. 아무것도 못해. 뭐 망치를 들 힘도 없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근데 보니까요, 여러분은 아주 지혜로우신가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참 때로는 너무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을 땐 적당히 제가 먹어야 될 밥도 한 반 공기 정도 딱 먹는데요. 배고프다 먹을 때는요, 이게 절제가 안 돼요. 근데 먹어도 배가 안 찬 것 같고 한참 먹다 보면 배불러요. 근데 숟가락을 놓고 나면요, 얼마나 이게 배가 부른지 무식하게 먹어가지고, 어떤 때는 사람이 그렇게 무지해요. 그냥 우선 막 눈에 보이고 막 벌떡대고 이래서 막 채우고 나다 보면 나중에는 막 빵빵해가지고 아무것도 더 이상 못 먹겠다. 그래서 소화제 먹기도 하는 이런 우를 범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무엇을 채워야 안정감을 갖는가? 여러분 이것에 다른 것을 채우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보면 그 배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는가? 그래서 배라는 것은 결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늘 빌 때마다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좀 채워져야 안정감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배고프면 신경질 내시는 분도 있어요. 괜히 신경질을 내. 그 왜 그런가 봤더니 배고파 죽겠대. 그 승질 난대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보면 무엇입니까? 이 배고픔의 이 욕구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때로는 통제되지 않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배가 늘 만족을 느끼고 늘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생수를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텅 빈 상태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채움으로써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한번 딱 충만받고 땡 그럼 평생 성령이 충만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의지에서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지면 담대한 이 담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자기 부모가 쌈질을 못해도요, 자기의 아버지가 딱 뒤에 있으면요, 괜히 큰애들한테 가서 시비 붙거든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있으니까. 싸움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내 뒤에 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없을 때는요, 아주 작은 애들한테도 위축돼가지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텅 빈 상태를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는가? 그것은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일회용이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는 건 단번에 구원받지만 이 주님과의 동행 성령이 충만한 이 은혜가 충만한 이것은요 늘 매일매일 지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김치하고 밥은요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근데 돈가스는 매일 먹으라면 못 먹을 것 같아. 어떠실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해도 이 다른 어떤 양식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밥이나 이렇게 김치를 먹듯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먹어도 늘 먹고 싶고 보고 싶고 관계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은혜가 차오르고 말씀이 차오르면요,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욕심이 아무리 많아도요, 자기의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이 충족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손을 풀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 내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 데리고 어디 뭐 옆집에 이렇게 가면요, 걔 것도 내 거라고 싸우잖아요. 분명히 자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거라고 싸우는 모습을 보죠. 그런데 자기가 충분하게 갖고 싶은 만큼 가졌을 때는요, 그걸 주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충만하다는 건 그것이죠. 매일매일 채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젖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웃에게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이 열리고 그 안에 간증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축복을 나눌 수 있고 때로는 물질을 나눌 수 있고 때로는 섬김을 통해서 내 육체를 들여서라도 상대방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사도행전 2장에 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전에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을 때 다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부활의 이 주님을 만나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안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불의 혀같이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때 주의 영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5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그 이방에 가서 고넬료의 그 초청을 받고 그곳에 가서 할 때 사실은 이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안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께서 뭐라고 하니까 너는 내가 정결케 한 것을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가운데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5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회개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왔을 때 이곳 우리나라에 와서 그 집회를 할 때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회개하는 때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전도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길거리에서 회개하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말씀은 생명이며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 여러분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는요 때로는 안수할 때도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특징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도 안수하면서 그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수건만 갖다 얹어도 이 사람들이 회복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나는 것을 보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져서 그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나는 것처럼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삶이 충만한 이런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갈등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뭐 계획하고 막 잔머리 굴리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를 잘 분별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낼 때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되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